보면은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면 정치, 또 경제면 경제, 또 스포츠면 스포츠, 그 모든 이 각 분야에서 귀한 공로를 쌓고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친 이런 위인들을 이제 특별히 이제 명예의 전당에 흉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존하고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목적을 두고 곳곳에 가보게 되면은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서 특별히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참 이렇게 우승을 하고 그래서 많은 또 사회적 영향력을 끼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박세리 흉상이 LPGA 명예의 전당에 가면 거기 있고 최근에 2016년도에는 박인비 선수가 또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로 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이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명예의 전당에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떤 공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스포츠 선수 되면 어떤 성적을 갖고 있는지, 그 분야에서 어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잊지 못할 감동을 주었는가, 뭐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세분화된 이런 조건들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 조건에 합당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미국의 명예 전당에 이렇게 등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 특별히 이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일명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이 믿음의 장 가운데에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업적들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11장에 올라온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았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이 이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바로 그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직 그 평가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참 역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는가? 신실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했는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이 믿음의 이 전당에 오르는 이 믿음의 위인들의 그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믿음으로 과연 이들이 살아왔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의 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너희가 진정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믿음의 존재였습니다. 믿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했어요.
살전 5장 24절에서도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항상 미쁘시니 그래죠. 항상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말씀하실 때 항상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미쁘신 하나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이 세계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항상 어떤 공간적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물리적 제한을 받고 그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질될지 알 수 없나. 우리는 그야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원동력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요 하루아침부터 조석간에도 우리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초지일관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심지에 그 강력한 중심을 잡게 하는 그 중심축, 그 기준이 뭐냐면은 믿음이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역시도 제2, 제3의 가론유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세파 속에서도 험악한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초지일관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여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이 삶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힘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미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11장의 이 내용의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얼마나 참 환난 속에 처졌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4절 보면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돼요.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모든 환경들 이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은 어떤 권력으로 돈의 힘으로 무력으로 그냥 강압하고 제압하고 강제하는 이런 험악한 그런 그야말로 약육 강식이 적용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이 같은 세상의 이 특징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똑같아요. 힘이 없으면 죽는, 없으면은 그냥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상처를 받고 힘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오직 힘이 있는 자 살아남는 이것이 세상이거든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겠는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오직 단 하나 진실하신 미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 질투 가운데 그가 결국 사사골에 던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욕절 와중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은 끝까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그 믿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 친구 사다름에서 아벤노고 같은 이 친구들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불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 참 무서운 강요 앞에 어떠했습니까? 결국 평소보다 7배나 더한 불목불에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놀라운 거는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 비록 삼손은 연약한 처지에 떨어져서 머리털도 잘리고 두 눈도 뽑히고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에 참 짐승이 돌리하는 인자맷돌을 돌려가면서 온갖 조롱 수모를 다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블레셋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다가오는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같은 모습.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떻게 그 블레셋 골리앗을 이기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역사였어요. 믿음의 역사.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세계, 믿음의 역사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인식 체계, 상식 뛰어넘습니다. 일반적인 합리적인 사고나 생각 판단으로는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하버드 대학이 1년에 한 차례씩 이건 노벨이라는 시상식이 있답니다. 이건 노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품위 없는 그리고 노벨상 뭐 그런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 노벨상의 이 수상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렇게 작품화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제 하버드대학에서 1년에 연례 행사로 그렇게 이제 시상을 한다는 거. 이를테면은 딱따구리가 계속 이제 나무를 쫓잖아요. 구멍을 뚫잖아요. 그러면요, 저 딱따구리가 머리가 얼마나 아플까? 분명히 두통이 있을 거야. 그 두통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 이상한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이를테면 비행기 납치범이 있어. 그리고 그 납치범을 낙하산으로 묶어서 어떻게 경찰서 앞에까지 끌고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상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이야기, 안 될 이야기, 비상식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어떤 과학적 아이템이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현실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뭐 전기차, 또 요즘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거 이미 개발을 했어요. 하늘을 나는 택시가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공상 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하늘을 나는 택시. 이제는 뭐 지상 육로만 다니는 택시 말고 하늘에서 여의도에서 그 택시를 타면은 저 서울시청 앞에 갈 수 있는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육로를 땅을 달리는 자동차 말고 하늘을 나르는 그런 자동차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 우리가 뭐 우주 여행을 계획을 했었습니까? 이제는 우주 여행도 앞으로 10년, 20년 가면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의 전환 속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갖고 과학적인 문명의 이기로 그렇게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그 참 우스운, 참 코미디 같은 그런 어떤 연례 행사지만은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과학적 기초를 만드는 이런
비상식화가 상식화되어져요. 이런 아이템들이 개발되어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세계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넜다.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넌다. 그 철옹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단 하나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매일 7번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함성밖에 지를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졌는가? 어떻게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거는 노벨상과 같은 뭐 그런 상황 아니겠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뭐 믿음이요, 믿음. 믿음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그걸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도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 같은 영적인 어떤 발상의 체계까지도 우리가 다 그래서 속속들이 다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핍박이 극심했을 때에 10명의 신선한 이 크리스찬들이 한겨울에 그 차디찬 한겨울에 그 넓은 호수가 꽁꽁 얼어 있는데 거기에 이 로마 이 군인들이 얼음 구덩이를 파고요 10명의 성도들을 거기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한겨울에 그것도 발가벗겨 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10명의 성도들을 굶주려 가지고 그 앞에다 불을 펴놓고 장작 불을 펴놓고 큰 솥을 걸고 거기에 맛있는 고깃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로마 감독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부인한다면은 당장이라도 너희들을 그 차가운 얼음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너희들에게 이 따뜻한 국물을 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유혹을 했어요. 이 10명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버텨내는데 마지막 순간에 한 크리스찬이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부인한다고 하고는 얼음 구덩이를 박차고 이렇게 나려고 할 때에 나머지 9명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러지 말라고 여기서 죽자고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에 구주로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고 왔는데 왜 마지막에 그걸 포기하느냐고. 그때에 나머지 9명의 성도들의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딱 열렸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10명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멸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한 천사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10명의 천사들이 10명의 순교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멸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변심하고 주님을 부인하자 하나의 천사가 멸류관을 가지고 돌아가더라는 거. 이 9명의 신자는 그사람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울며 여기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순교자가 되자고 간절히 외쳤지만 그 한 사람은 결국 배신해버리고 결국 고깃국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해버려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일화 가운데 있는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그들은 그 같은 멸시천대 핍박 세상 가운데서 온갖 채찍, 심지어 톱으로 캐는 그런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3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라요 우리 성도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애 동안 믿음으로 사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우리의 신앙의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악의 세력들이, 불의의 세력들이, 악한 마귀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조차도 우리 믿음을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서 질병의 권세로 온갖 각종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 우리를 정복하려는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 사는 저희들 어떻게 이 모든 불의의 세력들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 모든 유혹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큰 감동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새로운 영적인 열정이 타오르는 귀한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 그 무엇이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은 오늘도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인들처럼 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세상의 어떤 환경, 여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달라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이런 뜨거운 열망을 안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또 우리 믿음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움받는 것 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신실한 예배자로 온전히도록 주의 전에 머무는 예배자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또 이렇게 교회를 또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또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전반기 6개월이 어느덧 지나갑니다. 나머지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모든 목양 계획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지고, 또 충성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이 주초를 잘 우리가 간직한 채 교회가 더 크게 주 역사를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부정한 소리 목회 모든 계획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경제적인, 또 가정적인, 또 건강의 또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지 못하는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하여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이 새벽 아침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아침에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참으로 칼과 불과 핍박과 참으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추워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그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단호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괜찮는 이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조금도 미안함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 은과 부분이 어떤 모습으로 허물어져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약한 자리에 처해져 있지는 않는지, 주님과의 영적 거리가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은혜를 받았을 때에, 첫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그토록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고백했던 아버지 우리의 첫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혼란스럽고 답답한 이 환경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당면하는 그림으로 감동할 수 있는 삶의 역경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이 같은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심지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의 삶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흔들려 있는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버지 긍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영적인 거룩한 자존심을 우리가 지키고 그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부터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예배의 모든 시간들마다 주님 예배에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드사 주신 말씀 아버지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말씀 앞에 아멘 하나 참으로 이 험악한 시대에 이 말씀에 참으로 저들의 은혜와 능력을 드리고 그 모든 세상 환경들을 이겨내고 죄악의 권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만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속에 계속 진행되어지고 계속하는 모든 목양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현대의 놀시 오직 보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 일꾼들을 세우고 충성스러운 신사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아버지 모든 사역을 돕고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소서. 참으로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보여드리는 아버지 신실한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날 맡은 자리 맡은 직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 모든 스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연약한 성도,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건강상 여러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치료의 은혜를 베푸소서. 상처받은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저들의 삶의 모습들이 성령의 은혜로 치유됐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에 의여시 다시 회복하여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이 모든 불편한 환경 가운데에서 참으로 해방되어 줄 수 있도록 잃어버린 모든 일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모든 사회의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떤 모습들이 예상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우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지 가운데는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모든 사역을 중단한 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에 우리 준호수 기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변이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참으로 죽음의 어둠 터널 가운데 갇힌 듯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험악한 운명 가운데서 아버지 선교지를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가는 그 믿음을 이미 주님이 보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걸고 그 선교지를 사수하는 귀한 정사님의 그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지금까지도 질병의 권세를 이겨내고 건강케 하시고 속히 아버지 그 땅의 지역에 죽음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세운 모든 선교지 현지의 교회와 사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현지 교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아버지 선교의 귀한 삶을 잘 감당하고 교회들이 날마다 그 가운데에서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2만 7천 명의 선교사들의 그 사역 현지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참으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의 최종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운동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보험에 모여요 성민 걸고 지금도 성기 현지에서 수고하고 아버지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사님들의 그 사이 현장 가족들의 일심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이 현장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없는 죄 아버지 아침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성령으로 우리가 임재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충만함을 맛보는 아침 되어주시고 아버지 삶이 식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의 은혜의 성령으로 뜨겁게 달구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력한 선악비가 우리의 손 가운데 쏟아짐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의 영적 해가를 맛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신앙의 고백과 확신이 주님 앞에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성령의 능력 은혜 힘이고 아버지의 험악한 세상이 이고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능력이 있고 진실한 믿음으로 뜨겁게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완전히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정욕적인 문제에 묶여 끌려다녔던 우리의 삶이 아침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강단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강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권세 부활의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